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 중에는 무슨 내용을 묵상했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다루셔서 우리가 그 고별 설교를 아주 소중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만찬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 순간 모든 설교를 마치시고 그 마지막 순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늘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동안 복음서에서 잘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잘 가려져 있었는데, 17장에 나와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그래서 이 17장 본문은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눈여겨봐야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다. 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기도했던 그 전형적인 그러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손도 하늘 높이 딱 치켜들고 손도 들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손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통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랜 이 교회의 이 전통 속에서 그래도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의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기도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기도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오랜 시간 기도의 방법,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방법은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전통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도 있고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기도해야 하는 거. 눈을 뜨고 하든 감고 하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뭐 마음대로 하세요. 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고, 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기도할 때 포인트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자고요. 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포함한 자신의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내가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원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17장까지는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욕심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오셔가지고 뭐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낯설다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이 내용을 좀 뭐 살짝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남은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일이 기도가 끝나고 다음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사건까지, 그 사명까지 잘 감당해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포인트가 뭡니까?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게 포인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한 기도가, 순종과 충성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 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하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 땅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모두 동원하여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가하는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자들에게 피해를 준대요. 핍박을 가한대요. 왜요? 왜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까요? 1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라면 그 스승이 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죠. 이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쓸 때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은요, 당연히 그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과 이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리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15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만일 세상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5절에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 마귀나 사탄의 공격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악에 들게 하려고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보호받는 방법, 그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안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평안함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A 아니면 B예요. A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평안하다면 그것은 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반대 평안함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아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지를 않아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는 어떠한 투쟁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열심히 주일을 지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일 외에 우리가 주중에 우리 모든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투쟁도 없고 시도가 없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엄청 예뻐해 줄 거예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맞을까요? 그 평안함이 참 평안이겠습니까?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참 부딪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가 누구예요? 목사님입니까? 접니까? 저도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중에 하나가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은 제가 다 위해 기도하지만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누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굳게 보존하실 것을, 반드시 보존할 것을 믿고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전도에서 세우게 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뭐 하죠? 예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전한 말, 그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네. 자, 시작. 아버지여. 네, 여기서 뭐라고 했죠?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우리가 하나 돼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21절뿐만 아니에요. 22절, 2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이든, 뭐 2명이든 3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된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서 제자들을 보존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여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기도의 핵심이 하나예요, 하나.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연이잖아요. 혈연조차도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기 쉽습니까? 하나 되기 쉬울 줄 알았죠. 결혼하고 어떡합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는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나랑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데 생판 다 다른 모든 것이 다른 남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세상에는, 사회에서는 그래도 여러 조직들이 있죠. 사회에는 그 안에 여러 소그룹들도 있어요. 뭐 동아리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뭐 학벌이 비슷하거나, 생활 환경이 비슷하거나, 뭐 같은 공동의 목적이 있거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성격이 비슷한 것들,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그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빼고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슷한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뭐 마을로 묶어놓고 목장으로 묶어놓고 했으니 사실 얼마나 그 모임이 힘들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서 정치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도들을 갈라놓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스캇 솔즈 목사님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네, 네 편이네 하면서 또 갈라지고 싸우는 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선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거 새 책이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선착순 한 분으로 이따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 되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달라서 그럴까요? 달라서 서로 다르니까. 네, 맞아요. 달라서 우리는 어렵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 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그런 다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학벌, 학연, 지연,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갈라지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본성에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과 사람들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사람과 자연과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창조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죄 이후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죄 때문에. 그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대립해요. 경쟁해요. 사람과 사람 경쟁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은요, 이제 겨우 경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남을 도대체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간은 늘 자기 이익과 우리의 영광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분열되고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갔대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다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합니다.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연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연합할 방법을 놓고 논의하다가 싸우고 또 찢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찢어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에게 멀어진 인류의 파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부서지고 흩어짐으로써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결말이에요. 죄에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속함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이 세상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똑같이 얘기하셨죠.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모든 틀을 깬 사랑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기 명예를 버린 사랑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나처럼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3장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겨주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너희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세상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해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어떤 이득, 자신의 우리만의 어떤 성장,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안을 갈라지고 싸우고 또 나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이렇게 더 많이 싸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고, 또 복음 증거의 핵심 무기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품고 낮아지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잘 연합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뿐인 사랑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하자고 하면서 연합되지 못하고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들의 목장, 전도회, 이음 가족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목장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만한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남전도에 족구가 있습니다. 끝나고 족구하는데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족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소외됐던 분들도 우리가 좀 챙기고 같이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마을, 우리 온가족 예배 후에 있는 마을별 이제 아우팅이 있는데 또 이때도 의미 있는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회 잘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연락하세요. 하셔서 오늘 우리 같이 예배 후에 같이 마을별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교회 좀 나오지 연락 한 번씩 하십시오. 또 우리가 그동안 목장이 남자 여자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는 또 같이 만나서 또 어떤 가족이 있는지,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아이들과 어른들 세대가 다 통합되어져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숫자가 적지 않아요. 마을별로 막 마른 데는 지금 한 30명대, 30명, 40명 되는 마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뭐 거의 어떤 교회 수준이에요. 한 마을이 지금 교회 수준이에요. 쉽지 않은데 오늘부터 이제 2주일 동안 우리가 뭐 할까, 뭐 어디서 모일까, 이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해 볼까 하는 것부터 저는 이 아우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 마을도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온 성도들이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다른 교인들, 멕시코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참된 하나됨을 누리는 멕시코 한영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된 하나됨을 누리는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목장, 이음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됨을 중요한 거 알겠어요. 하나 돼야 되는 거 알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여 함께 가자. 지금 이제 6개월째 저 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함께 가는 게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그만큼 말했듯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연합하기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비슷한 사람들 그룹으로만 묶는 그런 목장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 되어라.
우리가 하나 되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들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죄로 인하여서 다 쪼개진 관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상정과 종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차이, 모든 다름을 넘어서 참된 연합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첫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워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으로 그들을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통용하면서 하나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제자들아 하나가 되어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 노력해야 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다루셔야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길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숫자가 어찌했든 간에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뭅시다.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참된 그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 또 여러분들의 목장 마을, 또 여러분들 각 가정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멕시코 이 민족이 또 여기 한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